안녕하세요. 9시 배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200회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어느덧 신약을 우리가 다 필사하게 됐네요. 2020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 기억이 남는 시간이 되기보다 우리가 신약을 함께 묵상하고 필사한 시간으로 더 기억에 남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저희들이 이 온라인으로 은혜 시간도 할 수가 없었을 텐데요. 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저희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200회를 기념해서 오늘 한 가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조성우, 김지선 성도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세교우인데요. 세 가족이신데 은혜의 시간을 첫날부터 지금까지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서 매일매일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집사님 부부와 그리고 또 우리 두 따님이 함께 신약을 다 필사하고 묵상해서 그 노트를 매일매일 이렇게 지금 보이는 사진과 같이 세 가족들 카톡방에 올려놓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하기도 힘든데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아름다운 일인가요? 우리 사랑하는 이 가정을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성우 김지선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이들 우리 큰딸 조바다, 조은, 조찬양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200회 배려 은혜의 시간과 또 피사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뭐 크게 변화된 것보다는 저희가 받으면서 지금도 계속 변화되고 있고요. 가장 큰 변화는 저희가 그 기도의 영역이다 그럴까? 기도의 영역이나 기도의 폭이 그 기도에 대한 그런 관점이나 시점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좀 변화되지 않았나. 예,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많이 연약하고 아직도 많이 그런 속에 있지만은 귀한 이 벨의 말씀 필사와 은혜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가족들하고 처음 같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필사를 하면서 저희가 사실 지금 코로나 기간이어서 저희 비즈니스 쪽으로도 많이 걱정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세상 염려와 또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가고 집에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서로 받는 스트레스 가운데 저희가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매일매일 필사를 같이 하고 또 저녁마다 또 은혜 말씀 시간을 저희가 들으면서 저희가 그래도 말씀 안에서 가족들이 거할 수 있다는 게 저희 가족한테 정말 축복이고 되게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필사를 이렇게 한다는 게 그냥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렇게 한자 한자 써 내려가면서 이게 좀 이렇게 마음에 새긴다는 마음가짐으로 필사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게 묵상하는 그 깊이가 좀 더 은혜롭게 더 깊이 있게 그렇게 되었던 경험들을 하게 되었고요. 또 아이들과 함께 매일 같은 장을 필사해 나가면서 같은 그 페이스로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이 적어 나가는 그런 은혜 받은 것들 이렇게 적어 놓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가족들도 아이들 생각뿐만 아니라 저 남편이 갖고 있는 신앙관이나 또 남편이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또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고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들을 품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또 서로 배우게 되는 좋은 귀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think it was a really good experience. I felt like if I hadn't done this, I would have spent a lot of time doing a lot of useless things during quarantine. And I think I learned a lot through this, and I learned more about what God wants and what it's like to be a true Christian. And I think I grew a lot through writing Bible every day. For me, I feel like I didn't know much about the Bible before, and growing up in a Christian family, I've always attended church, and I've always briefly heard stories about the Bible, but I feel like through writing it myself, I got to focus more on the details and learn more about it, and I feel like it made my connection to God a little closer because, like my sister said, if I didn't write Bible every day, I feel like I would be spending my time getting farther and farther away from God. So I think this is a good way to learn more about Him and to reflect on His Word. 예, 감사합니다. 저희 식구들 2월 달에 베델교회 왔거든요. 잘 모르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참 베델교회 오면서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참 아쉬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베델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신 목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또 우리 모든 목사님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주신 것들, 공급해 주신 것들 저는 받아 먹은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빨리 이 상황들이 빨리 변화돼서 교회에서 또 성도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교제의 시간들, 또 믿음의 시간들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이죠. 우리가 이제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마무리하고 요한계시록하고 누가복음까지 우리가 하면서 이제 신약 27권을 우리가 모두 다 묵상하고 끝까지 필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필사한 분들을 위해서는요, 요한복음 이상 필사한 분들을 저희들이 격려하고 또 시상합니다. 이 선물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굿데이 쓰는 성경, 언제든지 김창윤 목사님과 박영미 간사님께 본인이 이 필사를 참여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요, 제가 여기 간단한 사인과 또 메모를 해서 준비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가 열려있는 오피스 아워가 9시 반부터 4시까지입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픽업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하신 분들도 우리가 함께 축하해 드리고 선물을 드리는데요. 역시 성경 필사 노트인데 조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 3권을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참 또 이것도 이쁘죠. 그래서 요한복음 필사한 분들도 이 노트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연말을 말씀으로 더 우리 영혼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0회 축하드립니다. 오늘 같이 마태복음 14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면 과거에 우리가 필사했던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많이 중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저자들이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사건이 하나 일어나도 MBC 방송국, KBS, 또 ABC, 그리고 또 폭스뉴스 다 강조하는 게 다르죠. 그것처럼 같은 오병이어면 오병이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한 사건이면 사건, 이렇게 보는 사람들마다 시각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사건이지만 반복된다고 지루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퍼즐을 맞추듯이 사람에 따라서 같은 사건들을 어떻게 봤는지를 이해하게 되면요, 굉장히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종합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같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 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바닷 가운데 나타나셔서 잠잠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는 사건들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오늘 그 앞에는 세례 요한의 사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극찬을 하신 사람이죠.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특별히 엘리야와 같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기보다는 성품과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겸손한 성품,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비하러 왔다는 자기의 분명한 전체성이 있어서 예수님보다 절대 앞서 나가지 않고 교만하지 않았던 그 한결같은 모습,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인정하시고 높이 평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원인이 앞에 나와 있죠. 그것은 그 당시에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예수님 시대 때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어린 아기였을 때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 아닙니다. 그 헤롯의 자녀들 중에서 지금 이 헤롯이 그 데롯의 후계자로서 지금 한 명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죠. 그런데 정당하게 결혼하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지만 헤로디아가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그 남편으로부터 이 헤로디아를 그가 빼앗았죠. 그리고 이런 모습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굉장히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니까 그가 굉장히 거북했습니다. 근데 헤롯 왕보다 더 거북했던 사람은 이 헤로디아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왕에게 다시 이렇게 시집을 오게 되었는데 전 남편보다 사실 헤롯 왕이 더욱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 헤롯 왕과 또 여생을 잘 보내고 싶었는데 세례 요한이 자꾸 비판을 하니까 굉장히 이 헤로디아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딸을 굉장히 헤롯이 이뻐하니까 바로 딸을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을 이용을 해서 이 남편의 생일날 딸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고 또 왕이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딸을 위해서 나의 제국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이 나올 줄 알고 소원을 너희 아버지에게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헤로디아가 얼마나 헤롯을 잘 알고 있는지 딸에게 이따와 같이 맹세를 하죠. 너가 구하는 소원이라면 나의 제국이라도 쪼개서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딸이 정말 거스를 수 없는 부탁을 하죠.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나의 정말 선물로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고 자기가 존경하는 세례 요한이라도 어쩔 수가 없었죠. 자기가 딸을 사람들 앞에서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을 깨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소반에 넣어 오게 하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특별히 갖가지 주님을 위하여 순교의 길을 갔던 한 위대한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좀 교양 있는 사람처럼 미국에서 보일 것 같아서가 아니라 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나의 비즈니스에 또한 좋은 조건이 될 것 같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나에게 박해를 가져다주고 피해가 오고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또 예수님을 위해서 세례요한과 같이 우리도 목을 내놓아야 될 상황이라면 우리가 순교할 각오가 있는가? 항상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해서 예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고이지 않고 썩지 않고 항상 생동감이 있고 또 건강한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는 다른 복음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다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사건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저녁까지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참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런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마을에 가서 돈으로 지금 양식을 사올 계획을 짰지만 그들은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자, 아이들 다 포함하면 2만 명이나 되는 인파를 도저히 먹일 수 있는 그런 그들에게 금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을 생각하시죠. 지금 이 무리들 중에서 뭔가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의 것을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었는지 도시락도 가지고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아이가 그날 나갈 때 어머니가 도시락을 챙겨주셨는지 오병 5개의 보리떡과 이어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나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 나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작은 양식, 사실 뭐가 되겠습니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손에도 이렇게 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하늘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축사하시니. 네, 바로 그때 놀라운 제자들에게 잊혀질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죠. 예수님 그 손에 있는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멀티플라이가 되면서 정말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되는 그 인파, 남자들 숫자만 그렇죠. 정말 그렇게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 오병이어를 그 소년이 자기만 먹으려고 욕심을 부렸다면 사실 본인도 허기 정도 이렇게 때우는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가 자기의 손에 있는 작은 것이라도 온전히 드렸을 때, 남기지 않고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소년도 배불리 먹고 그리고 또 2만 명이나 되는 인파들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의 오병이어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고 나의 재정일 수도 있고 열정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재능, 탤런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 위해서 사용하기가 너무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것을 우리가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것을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은 나의 이 작아 보이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펼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년과 같이 예수님의 손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작다 할지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또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펼쳐나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또 다음 장소로 제자들을 이동시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밤에 같이 가지 않으시고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제자들만 홀로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가고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죠. 큰 풍랑이 이 사경에 새벽 약 3시부터 6시 사이에 아주 가장 어두울 때 불어닥쳤습니다. 정말 업으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이지만 이런 풍랑은 처음 만났어요. 그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이제는 정말 배가 물이 차가지고 완전히 전복되고 침몰될 상황에 몰리게 되었죠.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옵니다. 그런데 바다를 걸어서 오는 거예요. 저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너무나 반가워서 예수님을 그가 부르죠. 그러면서 나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래, 물 위를 너도 걸어와라.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습니다.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인간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 물에 잠기지 않고 물 위를 걸었는데, 옆에 큰 파도와 풍랑이 치는 것을 보니까 그가 물에 완전히 잠겨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의 의심, 바로 바람을 보고 내가 빠지지 않을까 무서워했던 바로 그 의심이 베드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지 않고 물 안으로 그가 빠지게 되는 정말 그런 안타까운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세상 풍파에서도 건져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은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든 시선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떼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구원할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좌절하는 그런 아버지, 우리가 믿음 없음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강한 믿음을 이 어려운 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세상에 걱정 근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일상 풍파가 몰아닥칩니다. 건강에 아버지 위기가 옵니다. 또한 실업의 위험이 아버지 우리 인생의 배를 칩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우리의 숨을 막히게 합니다. 이때 아버지, 우리가 정말 문제를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문제를 컨트롤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선을 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풍파를 우리가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 물에 가라앉지 않고 우리가 정말 주님 붙잡고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아버지 날아올라 아버지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문제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힘든 기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마음이 아버지 정말 너무나 어렵고 정말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친구가 되어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어려움을 반드시 내가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리라. 아버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면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어려울 때 외톨이로 아버지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려울 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주셔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있는 것을 저희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주님께서 오병이어밖에 없었을 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시며 감사로 축사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어려울 때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적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그 어려운 환난들이 아버지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오병이어를 나를 위하여 쓰지 않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위하여 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꼭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고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작은 인생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의 떡으로 복음으로 먹이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더욱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재능과 또한 시간과 물질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관계와 아버지 우리의 건강이 체력이 무엇이 되는지 내가 봤을 때도 주님 너무나 안타깝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회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받은 것들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헌신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형편이 나아졌을 때 주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아버지 그와 같은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누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질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더욱더 우리가 힘써 감사하며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 지경을 넓혀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연약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노년이라고 해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전제로 드리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세례 요한과 같은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내가 의와 생명에 대하여 살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위하여 죽게 해주시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순교자와 같은 삶을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나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끝은 아버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인 것을 알게 없어서 그림자와 같은 인생에 미련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과 주님의 칭찬을 받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조금 더 더욱더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여 살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될수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지날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욕심, 나의 아집, 고집, 자존심을 버리게 해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오늘도 다시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품으며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응어리진 마음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하며 화해할 수 있는 사랑의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순교자의 아버지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저희들의 작은 것도 주님을 위하여 드렸을 때 주님의 전능한 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잉태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것도 우리가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축복을 유통시키는 복된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생에 풍랑과 풍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좌우 기웃거리지 않고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따를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걸어간 기적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닫힌 인생의 문을 열게 해줄 줄로 믿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강한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정말 꾸지람을 들은 작은 믿음이 아니라 칭찬받는 강한 믿음을, 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큰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닫힌 문들을 활짝활짝 열어가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열쇠를 꼭 쥐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